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1월 13일 목요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는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아멘.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에게 언제나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복받을 존재가 아니오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아침에 주님께 찬양 드렸던 것처럼 우리 몸이 연약하나 늘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입어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같이 교독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50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00 죽었더라. 아멘. 오늘 그 본문을 보면요, 아담의 계보 또 아담의 족보가 이제 시작되는 것을 저희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좀 보기 이전에 4장 16절에서 이제 시작되는 족보가 하나 있었죠. 어제 본문 어떤 족보가 시작되죠? 가인의 족보가, 그 다음에 가인의 자손이 어떻게 계보를 이어가는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가인의 계보가 있고 또 어느 계보가 있습니까? 아담의 계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계보 중에서 나는 어느 족보를 써가는 사람인지 그것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가인의 계보를 써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땅에서. 나는 이 땅에서 아담의 계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그러한 계보를 써내려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라 했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뭐죠, 그러면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사람이라고 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복을 저버리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람이시죠?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들은 사람이시죠?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가진 자만이 사람이라고 일컫는다라고 성경엔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저버린 사람은 뭐죠, 그럼요? 하나님의 복을 저버린 사람들은 이 짐승마도 못한 놈아,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가끔. 그러니까 개, 돼지 취급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무 좀 획일적으로 확 갈라지는데요. 하나님의 복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한다? 그냥 개, 돼지와 취급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개, 돼지와 같이 취급하라는 자손은 어떤 자손? 가인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는 자손은 무슨 자손? 아담의 자손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아담의 계보를 이어가는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 계보를 이어가는지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어디를 보시냐면 3장 6절에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그렇죠? 자기와 함께 있는 누구도 줘요? 남편도 주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담은 왜 따먹었을까요? 아담은 따먹은 게 아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자가 주는 대로 먹었죠. 그렇죠? 이때는 먹기 전에 아담은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지금 뭐 받은 사람이죠?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여자가 어떻게 됐죠? 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아담은 생각할 겁니다. 나는 어떤 계보를 이어가야 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낳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낳은 자손을 이어가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자기 아내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냥 받아서 먹을 때 먹기 전에 아담은 반드시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반드시 뭐 했을까요? 하나님께 의중을 물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상상을 좀 해봤어요. 어떤 거냐면 아담이 먹기 전에 하나님 이거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분명히 했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아담의 이름이 뭐죠? 뜻이 땅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불다는 걸 갖고 있어요. 불다라는 거니까 우리는 어디를 연상할 수 있냐면 피를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생각을 했을 겁니다. 결국 뭐냐면 자기가 이걸 먹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뭐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충만하라 라는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누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아내에게, 여자에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은 먹기 전에 순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언약에 문제가 생깁니다. 또 뿐만 아닙니까? 번성하고 충만하는 이 문제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죽어야 어떻게 됩니까? 누굴 살릴 수 있습니까? 아내를 살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전 먹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아담이 여자가 주매 먹었다 이게 아니라 결국 누굴 살리기 위해서?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목사님 지금 남자 편드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를 쭉 더 나중에 창세기 11장까지 가게 되면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그렇군요라는 걸 서로 동의하시게 될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아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지만 뭐예요? 새로운 생명을 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죽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담이 자기의 형상, 그 3절입니다.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하죠? 셋이라 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 5절에 그는 900 몇입니까? 930세 살고 죽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결국은 두 가지가 성취된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아담이 그걸 먹음으로써 말미암아 자기가 죽는 거라는 건 성취가 됐고요. 그렇죠?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이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가 성취됐습니다. 또 하나 성취된 건 뭐죠? 자기가 죽음으로써 누구를 살립니까? 아내도 살리고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지만 사람의 형상 곧 하나님과 닮은 형상을 닮은 셋을 낳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일을 하나는 성취가 됐고 또 하나는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성취도 되었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죽어야 되지만 죽음으로써 남긴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을 남긴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과 계보를 이어가는 자녀 세대를 남겼다라는 게 아주 큰 성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녀들을 다 낳으셨죠. 그렇죠? 자녀를 다 낳으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계보를 이어가고 계십니까? 아담의 계보를 이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절대 가인의 계보가 아니라 아담의 계보를 이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아담의 계보에서 나타난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걸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입니다. 셋은 150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0세에 살고 어떻게 됩니까? 죽었다 라고 했어요. 죽을 때는 반드시 뭘 남겨야 된다? 자손을 남겨야 되는 특징이 하나 나타났고요. 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3절과 같이 맥락을 같이 보면 자녀를 얻은 때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어떤 때입니까? 아담은 130세라는 때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6절에는 뭡니까? 150세 에노스를 낳았다는 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자손에는 때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때가 없습니다. 때가 있다라는 것은 뭐죠?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때를 구분하는 건 누가 구분하시죠? 하나님만이 구분하십니다. 지금 제가 선포했습니다. 가인의 자손은 족보를 이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같은 그런 계보를 이어가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선포되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내가 조절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아담은
자신의 형상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때가 있게까지 뭘 했을까요? 아담은요. 부모로서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자녀를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기도했었을 것입니다. 지금 내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다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 자녀들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하며 살아가고 전도의 삶, 선교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 그런 자녀들로만 나는 다 있다라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렇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상 누구와 같이 아담과 같이 계속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때에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세대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뭐합니까? 하나님의 복을 내리시면 아담의 계보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이어가실 줄 믿습니다. 한 부모가요,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자녀를 낳게 됐어요. 한 가정이 낳는데 기도를 하는데 이분들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자녀를 주겠다라고 해서 자녀를 이제 임신할 수 있다 그러한 어떤 말씀을 얻었어요. 기도 후에 응답을. 근데 이 자녀를 낳되 그 자녀는 반드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자녀다라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기도 후에 응답을 받았으니까 임신할 날을 너무 손꼽아 기다렸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정말 임신이 됐어요. 임신이 됐는데 임신이 돼서 우리가 이제 요새 발달이 돼서 어떡합니까? 임신이 되고 나면 초음파 검사 하잖아요. 그렇죠?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한 6개월쯤 되었을 때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한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눈 뜨고 믿지 못할 일이 생긴 거예요. 뭐냐면 뱃속에 있는 아이를 가만히 쳐다보니까 애가 팔이 없어. 팔이 없는 거예요. 몸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팔이 없는 것도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뭐도 없을까요? 다리도 없어.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몸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팔이 없습니다. 다리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저 물 먹을 동안 생각해 보세요. 초음파를 검사했는데 팔도 없고 다리도 없다. 고민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은 응답이 뭐죠? 이 자녀가 뭐합니까? 아담의 계보를 이어가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자녀라는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이 선택의 여지가 없이 뭐합니까?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팔이 없어도 다리가 없어도 저희들은 낳겠습니다. 해서 낳습니다. 낳는데 이 아이 이름이 뭘까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닉 부이치치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하는 걸 보니까 천방지축입니다. 팔다리만 없지 애들하고 똑같아. 다른 애들하고 하는 짓이. 그런데 닉 부이치치가 8살쯤 됐을 때 닉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왜 저는 다른 친구들처럼 팔이 없습니까? 하나님, 왜 저는 다른 친구처럼 다리가 없습니까? 그래서 8살 때 처음으로 자살 기도를 합니다. 누가? 그 어린 나이에 닉이 팔이 없다는 이유로, 다리가 없다는 이유로 자살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아버지, 엄마가 꼭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하나님께서 받은 복이 있어.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어. 그리고 너는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어갈 그런 믿음의 계보를 써갈 거야. 늘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안 믿어지는 겁니다. 절대로 안 믿어져요. 팔이 없다는 이유로, 다리가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계속 불평합니다. 누가? 닉 부이치치는 계속 불평을 해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뭐 하죠? 팔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다리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에게는 유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다는 건 늘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셨다. 그 얘기를 늘 해줘요. 그런데 어느 날 닉이 드디어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거듭나는 삶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동안 믿지 못했던 부모로 들었던 늘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너는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갈,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이어갈 자녀이다. 그 얘기 들었던 게 있잖아요. 이게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닉이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전도사로 바뀌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도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삶을 간증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많이 위로를 받았던 세대가 있는데, 특별히 어디 세대가 제일 많이 위로를 받냐면 청년 세대, 청소년 세대들이 가장 많이 위로를 받습니다. 닉이 넘어져요. 이렇게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닉은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팔다리가 없잖아요. 뭘로 일어날까요? 옆에 있는 이런 책들을 쌓아놓은 데 있으면은 이 책을 머리로 이렇게 지지해서 일어나요. 그런데 닉은 그러면서도 뭘 잃지 않았죠? 자기가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거듭난 이후로부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잊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팔다리가 없는 것은 불편할 뿐이지 하나님이 나를 이용해서 계속 뭐하면 계보를 이어갈 것이라는 걸 믿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성경하고 좀 비춰서 생각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때를 정하십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항상 팔다리가 다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몸에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어떤 일을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합니까? 닉도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거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야 되잖아요. 팔다리가 없는 사람은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혼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닉도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닉이 없는 팔, 닉이 없는 다리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아내를 얻어요. 그래서 그 아내도 또 뭐 합니까? 자녀를 낳고 사는 것까지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 기준으로 볼 땐 절대 하나님의 나라의 계보, 아담의 계보가 그렇게 이어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어가시는 방법은 놀라우신 방법으로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닉의 이러한 삶을 가지고 제가 어제 이렇게 쭉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자녀가 없어요. 그렇죠? 자녀가 없는데 저에게는 두 명의 양녀, 양자와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자녀가 둘이나 있습니다. 한 친구는 지금 이 방송을 볼 거예요, 이제요. 이 방송을 볼 텐데 이름은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를 그냥 영적 아버지처럼 따르는 친구예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유학 생활을 할 때 좀 어렵고 힘든 생활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하고 제가 거의 그냥 잘 섬겼어요. 잘 섬겼는데 이 섬겼더니 이 친구가 그냥 아버지라고 이렇게 저를 부른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영적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저를 목사로 아내를 사모로 불렀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뭘 하면서 앞으로 살아야지라는 부분이 생기죠. 자녀에 관련된 부분은. 그래서 그러한 기도를 늘 하다 보면 저는 눈에 밟히는 세대가 있는데 그게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만 보면 눈빛이 반짝반짝하기도 하지만 눈에 많이 밟혀요. 왜냐하면 어느 계보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담의 계보를 이어가야 되고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눈에 밟힐 수밖에 없어요. 사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주시는 마음 때문에 어제 그다음에 그제 이틀 동안 뭘 했냐면 동서남북 교회에 가서 다음 세대들에게 그들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게 하고 그 점검된 복으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는 앞으로 어떤 진로를 통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점검해주는 수료회를 번개하듯이 했어요. 번개하셔야 했는데 제 책상에 가면은 아이들이 찾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제가 되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점검하기 시작했고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아이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또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 감사를 하나님께 올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왜 자식이 없냐고 물어보지 마시고요, 영적 자녀를 얼마나 낳고 계십니까? 라고 이제 앞으로 저에게 물어보시면서 저에게 제 정체성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는 이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뭐야? 아담의 계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실 때 이것은 이것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나는을 얘기합니다. 나는 어떤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복을 받은 사람이 또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 받은 사람은 꼭 자녀 세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자녀 세대를 이어갈 때 지금 안 된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 안 이어간다고 해도 하나님의 때에는 반드시 자녀 세대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와 간구로 계속 가시다 보면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세우는 자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주의 날이 임할 때까지 열심히 사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면 주님 오시면 영접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뭐합니까? 우리는 아담이 죽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지금 계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데스티니, 우리의 숙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된 삶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저와 또 이곳에서 함께 드리고 또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사람이라 일컬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복을 꼭 지켜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셔서 오늘과 내일 주님 영접할 때까지 그 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담의 계보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세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말 잘 듣지 않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 자녀 세대를 보고 다음 세대를 볼 때 이곳에서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때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도 아담과 같이 부모 세대와 같이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믿음의 영원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